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서로 상고할 때마다 보통 어떤 하나의 그 역사성이나 문학성이나 또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그 인간의 그 어떤 지혜를 끌어서 사람의 어떤 삶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성경은 곧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 우리가 이 앞에서 정말 몸과 마음을 정말 가다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구절만 봐도 한 소절만 읽어도 마음의 어떤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데는 이 소망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자죠.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그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고 자기 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돌보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유대인의 사도로 충성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도들의 역사가 다 한 주께서 주신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그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방인의 사도만 우리의 사도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참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씀했고 이 포도나무는 온 세상의 이방인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온 세상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포도원은 전 세상 만민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하나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아서 이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1년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이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여기서 나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하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아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게 된 걸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제가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시몬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건 마음속에 새기신 줄 압니다. 여기 2절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지금 우리가 상태에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모든 선진들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내가 지금 받았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나 제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이 사도들과 똑같은 그 동일한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여기 앉아 지금 말씀드리는 제 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을 하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선을 이룹니까? 율법의 선이 아니라 믿음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으로도 육체가 없어요. 그런 걸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이 이름에 죄가 뭔지도 몰랐던 마지막 계명이 있잖아요. 잘 알죠? 탐내지 말라는 계명.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 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살면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뭐 이쁜 것까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다. 이 소유욕, 이 정욕, 이 탐욕,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본질상 이건 본성, 진노의 자녀들의 속성이에요. 육으로 났던 첫사람은 이건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건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죄 중에서 벌써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제가 그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이 괴수자리를 뺏겼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럼 부괴수나 돼야 되겠다. 사실 심령을 알고 보니까 죄인이 아닌 인생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인생이 없고 정욕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육체의 범죄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이것을 세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했어요. 허물, 죄, 그리고 그 죄의 악, 여기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또 사하심을 받고,
그 죄 악까지 사함을 받아야 완전해진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거로 이 문제는 우리가 몸으로는 하나의 허물이요, 마음으로는 이건 하나의 죄요. 악심을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이건 죄의 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에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남의 그 밭에서 조그만 거 그냥 따먹었다든가, 조그만 걸 이렇게 내가 훔쳤다든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훔친 사람은 다 훔친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물을 떠다 놓고서 큰 돌을 집어넣으면 붕당하고 그냥 쑥 가라앉으니까, 이건 정말 요란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지만, 조그만 모래알을 하나 갖다 놔보세요. 그것도 소리 없이 쏙 가라앉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불의가 다 죄예요. 그런 거로 의는 없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몸으로 범한 죄, 이거 통과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서 죄라는 건 몸으로 범한 죄는 죄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꺼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음으로 범한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지 않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건 벌써 음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탐욕 속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본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연합되는 길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이지, 죽은 것은 그 예수만 죽었고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같이 끝나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살았으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으니까 그냥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주와 함께 죽었느냐? 내 옛사람이 끝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는 사울이라는 육신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신령한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끝나는 것에 이제는 사망이 끝나요. 내가 끝나는 것에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이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더 나가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길이 뭡니까? 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죠. 이걸 사람들은 계산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해?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해? 내가 천당 가야 되는데,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건 아직까지 자기가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묘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난 날마다 죽노라는 실상이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한 달 전보다 오늘이, 1년 전보다 오늘이, 10년 전보다 오늘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에게 향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가? 이건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게 십자가의 도 길입니다. 네? 구원은 길이지 어떤 하나의 앉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의입니까? 율법 안에서 범한 죄, 유대인의 모든 죄, 이방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서 범한 죄, 모든 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사람들은 그 세계를 사모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는 참 고구절이 얼마나 좋아요. 그 시도를 많이들 외우고 그걸 늘 마음속에 가끔 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사람으로 오시게 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죽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거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먼저 영접이에요. 영접이 뭡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접은 그와 함께 죽는 거 영접이에요. 그는 죽었는데 난 안 죽고, 그러면 그가 살았는데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 뭡니까? 영접이에요. 우리가 친영접하는 건 보통 우리 동양인들은 뭐 동방예의지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과 양반태를 해가지고 그냥 악수만 툭툭툭툭 하고 끝나는 데서 서양 쪽으로 가보세요.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미국만 가도 끌어안고, 저 중동 쪽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저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거기에 가보면 서로 끌어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자끼리도 볼에다 입을 맞추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랬어요. 입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틀려서 속히 망하리니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화합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이론적인 믿음이요. 그건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이요. 그건 하나의 그 사치성 있는 하나의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 데는 하나의 간판만 가지고 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마치 먹고 갔다 나면 포장은 잘 돼 있어도 그 속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종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종이가 뭡니까? 껍질을 보면 꼭 이것이 하나의 곡식 같은데 속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면 찾아볼 것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다 잘하고 외우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서로 다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합쳐서 완성을 보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이런 구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면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얻는 정말 큰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제가 1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돼야 온전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음만 가지면 이거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는 데까지 이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말씀 있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이 이것이 아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 거로 알매 들어가면 우리가 해방이 돼요. 알매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바로 서요.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이거 혼돈이 와요. 이건 믿음에서 파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정말로 다시는 파선하면 다시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완전히 이루어가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 속에 믿음과 알미 이것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는 거 알미 거기에 가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는 그랬어요. 은혜는 믿음이고 진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에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그 속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그러므로 죄에게서 해방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자람에 대해서도 그런 구절이 있죠.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진리를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죄에서 속죄함 받은 거예요. 정죄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올라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곧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예수,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완전한 진리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거를 복음은 한 편만 치우쳐가지고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롭다면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케 된다는 겁니다. 행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행하게 돼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는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지. 믿음은 옛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이거 복음이고, 그건 하나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고, 이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믿는 자의 마음속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고 했어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신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고해 보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뜻을 알아서, 말씀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해가 아닙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의 뜻을 알을 때 그 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온전케 되는 역사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질 때에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것은 분투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투화같이 버렸느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기쁨으로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 속에 조그만 캐자씨만한 여러한 하나의 이와 같은 진리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막 갑자기 뚝하고 뻥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서 나갈 때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상고할 말씀 나오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랬어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마치 믿음은 기초와 같아요. 믿음의 터우에 그랬죠. 선자들과 사도들과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믿음의 터우에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다. 터가 되는 겁니다. 터만 닦아놓고 거기 건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 덕이 없는 믿음, 이거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덕을 더하고, 덕에 거되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들어가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가르침이 이게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들어갈 때에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나타나집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의 세계 안에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 백성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고 그 교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형제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아는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은 형이면 죽을 때까지 형이지만 이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속에서도 저보다 다 앞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실제 생활로서 생명으로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보일 수 있는 간증이 나옵니다. 정력에서 탐욕에서 살던 모든 것이 후패해집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쫓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사역대로 살지 않게 돼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있어지는 걸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아버지께서 하시고 나 스스로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의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하고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대하지만은 또 가끔 우리가 만나서 대하지만은 제 속생 생명 역사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이거 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말로 한다고 이거 되겠어요? 제 속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앞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피,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 피와 물과 피로 뿌림을 받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요한일서에 있지요. 피로 뿌림을 받고 물로 뿌림을 받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것이 값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보화입니다. 이건 변치 아니할 영원한 것이에요.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건강 좀 회복됐다고, 뭐 어떤 하나의 내 집안 형편이 잘 된다고, 이거의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건 이 세상의 금생에서 기업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복이에요. 이건 없어질 거예요. 이건 종들이 받는 하나의 싹이에요. 품삯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삯이 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들 말씀드리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원한 겁니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에? 땅에서 그냥 유산공원 좀 남겨주고 유업 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육신에 부친한데 제가 10원 하나 유산 받은 게 없어요. 이북에 재산 있던 거 다 팽개치고 그냥 피난 나와가지고 나그네 생활하고 정말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냥 아버님 목회 일하다 가시고 정말 10원 하나 어떤 하나에 땅을 한 떼기 한 점 천 하나 이 땅에 흙덩어리 하나 얻은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얻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받게 됐다는 것. 이것 이상 더 바라고 이상이 없고 이하도 없어요. 이것 뿐이에요. 이것 이상하고 자꾸 성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의 모양이 유리바다요, 황궁, 길이요, 각종 12보석이요, 문마다 한 진지요, 휘황찬란한 영광, 광채, 이렇게 해와 달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돼요. 믿음만 가진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이가 다 허상이에요. 육신의 모든 것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날로 새로운 그 위에 있는 것 생각하고 위의 것만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다시 사유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질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복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생명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간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을 마음속에 명상하며 다시 생각할 때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될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피곤함을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봄이 왔다고 추위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했지만 오늘 아침에 벌써 해가 좀 뜨고 차 운전하면서 보니까 덩어리에 땀이 나고 벌써 여기 들어오니까 쩌쩌한데 또 이렇게 에어컨 켜놓으니까 시원하네요. 이건 다 잠깐이에요. 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좋아도 잠깐이요, 슬퍼도 잠깐이요.
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변치 못할 여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대던 이 복음이 오늘 저희 어두운 심령 속에 비춰주시사 나를 벗고 그리스도를 입는 아름다운 변화의 생활을 저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걷는 이 한날 속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저희 속에서 나타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승리의 생활이 오늘 한날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계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없시고